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기도회 시리즈로 연말까지 이어가고자 합니다. 정말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라는 말을 했지요. 우리가 정말 기도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아멘. 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는 이제는 집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 3명의 사람을 만났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지요. 무슨 일로 오셨소? 22절을 보면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이 고넬료가 보낸 이 3명의 사람은요, 단순히 우리 백부장 고넬료의 부탁으로 우리는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들을 보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그가 거룩한 천사에게서 지시를 받아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고넬료는 다른 군인들과는 다르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신앙인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지배자 계급에 속해 있으면서도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그는 거룩한 천사의 음성을 들을 만큼 신령한 사람입니다. 즉, 고넬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요, 이 22절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이 3사람의 고백에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 고넬료를 그 한 번의 만남에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들었다면 누구든지 그 고넬료를 만나보고 싶진 않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먼저는 나를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요, 하인 2과 또한 병사 1명입니다. 이들은 정말 가까이서 삶으로 고넬료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 있죠. 산은 멀리 볼 때 아름답다. 즉, 가까이 있는 산은요,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더럽기 때문이죠. 즉, 멀리 있는 사람에게 사람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르기 때문이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은 한결같이 고넬료를 최고의 칭찬으로 칭찬했습니다. 즉, 고넬료의 삶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의 부모나 자녀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남편이나 아내이나 또한 부모나 자녀이든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고넬료가 보낸 이 세 명의 사람들과 같이 정말 자신을 부르시는 그 부름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들은요, 50km가 되는 거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쉬는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욥바를 향해서 정말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넬료의 명령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인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과 눈빛을 보면서 또한 고백을 보면서 베드로는 감동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위한 헌신의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향한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결국 베드로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지만 정말 삶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고넬료와 그의 요청에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헌신한 세 사람의 콜라보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길 원합니다. 나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평가받고 있는가? 어떤 존재로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헌신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고넬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자들이 고넬료를 칭찬했습니다. 고넬료의 삶을 정말 극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또한 정말 주님의 부르심, 이 땅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 삶에 헌신하며 정말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인생에게 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예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는 바로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일 겁니다.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정말 사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명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이따 기도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